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누디아라는 여인이 예수 믿고 그 집에 강권하에 초청해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누디아의 집에서 이제 전도 팀들이 머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병행이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전도할 수 없고, 또 전도하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도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안 되니까 전도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또 부탁도 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전도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오늘 전도로 갑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또 전도 팀들에게 전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전도되기 전에 벌써 어느 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품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 기도합니다. 전도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한 번에 된 분도 계시지만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오고 여러 차례 하다가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찾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학교 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받았잖아요. 그 누구 전도 받고 나왔습니까? 그럼 나는 그냥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기까지는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하고서 드디어 학교를 세우잖아요. 그 학교가 세워지기까지 그 설립자는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사람을 또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얼마나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생명 걸고 또 전도하라고 요구가 나오고, 이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편하게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진 게 아니라 뭐냐, 기도와 전도. 그리고 그냥 전도가 되나요? 차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물질, 이런 게 다 투자가 돼서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먹을 것은 이제 누디아의 집에서 책임져 주니까 이제 기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전도하라고. 그 기도로 가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 가지고 막 소리를 짓는 거죠.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들려 가지고 막 소리 질러.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 가지고 점을 치고 있습니다. 점치면 그냥 점 안 쳐주죠. 점괘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여종인가 봐요. 주인들이 있어요. 그 주인들이 점을 치게 하고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점을 잘 쳤나 봐요. 용한 점쟁이들은 점괘를 많이 주죠. 그래서 큰 이익을 주는 자였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이 전도자들이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귀신 들렸으니까 알잖아요. 그 귀신은 귀신같이 알듯이 진짜 알아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 있잖아요. 높으신 분의 종이다, 저분들은.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슬리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딱 머물러 서가지고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귀신에게 말하는 거.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 여인 속에 있지 말고 나오라 명령을 딱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정신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점을 쳐야 돈을 버는데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도 바울과 이 바울 신라들을 그냥 막 민중재판에 걸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풍습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때리면서 고발해버렸습니다.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병사들이 이제 심히 때려서 가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두 사람, 이때 전도팀에는 이제 대충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 누굽니까? 신라,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누가도 같이 동행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 외에 또 사람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어요. 시커 매를 맞고 양손과 양발에 수갑, 착고를 채워가지고 이제 이 병사들 팀에서 이제 병 지키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밤이 지나게 됩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고 막 찬송을 해.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있는 죄수들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보십시오. 전도로 갔다가 갇혀가지고 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우리 감사해. 우리가 누군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게도 되고 옥에 갇히기가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틀리니까 문틀이 막 틀어지니까 탁 하면서 열쇠가 깨지고 수갑도 발레 착고도 막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지 막 하고 간수가 와가지고 보니까 공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됐으니까 큰일 났구나. 내일 아침에 나 이제 문책을 받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예 내일 아침에 고난 그렇게 문책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면서 그냥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기 죽으려고. 이때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요.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아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들은 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는데 이렇게 여기 있다고 그러니 큰일 났구나.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닌데 죽자니 그렇고 살자니 그래.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은 살고 안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믿겠습니다. 다급하니까 그러면서 믿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날이 새니까 다음 날이 궁금하잖아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그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어제 갔던 사람들 다 석방하라.
그러니까 왜 석방이라는지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들, 귀신 쫓아준 사람들 이렇게 실컷 때리고 가보니까 하늘이 노했나? 뭐 자기들이 믿는 신이 노했나? 그들을 석방하라. 뭐 어쩐지는 모르지만 자주장 석방하라니까 뜻밖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딱 이제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에게 죄도 묻지 아니하고 때리고 가두다가 이제 그대로 가라고 하는 말이 웬 말이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특권이 있어요. 그렇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 전에는 절대 구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겁이 나와서 그러면은 조용히 가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바울이 풀려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수도 다행히 살잖아요. 그래서 간수의 집에서 예수 잘 믿으라고 이제 누디아의 집에 가가지고 누디아의 집에서도 인사하고 이제 일이 있었다. 이제 잘 믿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떠나는 것이 오늘 4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삽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원은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도 되고 또 이제 그 질병에서부터 구원도 되고 가난에서부터 가난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도 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올감이 얽혀 있는 그런 속에서도 해방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무슨 뭐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무엇을 믿어야 되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된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첫째도냐, 누디아잖아요. 여성 사업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식민지에서 여성이 사업을 해. 남자들이 해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더욱이 여성으로서 아무리 그때 빌립보 지역이 여성이 활동이 이렇게 허락이 되고 했다 할지라도 어렵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남자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뭔가 우울해. 그러니까 자꾸 평등, 여성 평등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제재가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더욱이 식민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빨리 이 정권이 좀 바뀌어가지고 사업에 유리하면 좋겠다. 그렇죠? 막 뜯어가는 것도 많고 제지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교회니까 그래도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니까 그러지. 제가 큰 교회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 때 보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차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아침에 비상 걸려서 가보니까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어요. 이 새벽에 어떻게 이 사고 소식을 알고 이렇게 찾아왔는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부 다 무슨 경찰관들이 소속된 그런 관계래야. 뭐 수사과, 뭐 대공과 무슨 자부지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뜯기는 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경찰관들도 다 사이클가 타고 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와. 전에 어쩐 일은 오는데 그거 오면 뭐냐? 전부 주워야 돼.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뜯기는 게 많아. 세금 외에 그냥 사사로 들어가는 게 많아. 단체에서도 시민단체도 뭐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놈의 세상 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업무를 겪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좋겠다. 저기 식민지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학가들도 편히 사업하지 못하잖아요. 참 일본의 그 눈치 봐야 되고, 뭐 일본 순사들, 헌병대들, 뭐 그죠? 예, 똑같은 조건에서도 늘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를 원하는데 유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식민지 백성이라도 괜찮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식민지 백성이랄지라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도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시민권만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꿈은 그럴 거예요. 큰 사업체를 이루어서 그야말로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이렇게 뜻있는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좋겠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에게 믿음이 들어가 가지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 사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국가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게 되고 직원들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게 되고 사업의 목적도 달라지게 된다. 이행을 추구하지만 아주 정당적인 이행을 추구하게 되고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누디아처럼 예수님 믿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으시는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땅만 있다 그러면 허무한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무해. 우리 친구 문자를 막 보내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보내주면 그건 뭘 막 보내주는데, 지난주에 보내준 것도 꼭 읽어보라고 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뭐냐? 길어.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지도 몰라. 이게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들은. 남편도 교사요, 아내도 교사였답니다. 이분들은 이제 늘 방학하면 여행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꿈이 뭐냐? 은퇴를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하고, 우리는 저 시골 가가지고 다 집을 짓고 털을 가꾸면서 갇힌 꽃을 쭉 심어서 가꾸면서 이렇게 평안한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아니, 둘이 행복하게 살기는 병이 들어 죽었다. 요약하니까 이겁니다. 집을 시골에 지어놨는데 이제 여행도 못 가.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저 많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계획이 다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자녀들이 집 정리해주려고 가보니까 그냥 방에 앉아있네. 무슨 씨, 꽃씨 뭐 이런 거 넣어져 있고요. 뭐, 응? 그다음에 옷도 어디 가서 이건 입고 어디 이번 입으라고 뭐 커플티 해가지고 뭐 아직 뭐지 넷대른가? 그것도 띄지 않은 옷들이 막 있는 거야. 그럼 못 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쭉 행약해가지고 어떤 그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경제학 교수가 이제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의 꿈이 뭔가? 소망이 뭔가? 세계 여행입니다. 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학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자네는 뭐야? 아직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제서야 막 쓰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써서 낸 걸 보니까 저는 미래의 꿈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오늘 살기도 힘듭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 뿐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게 A+.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 날든 하나가 부족해. 뭐야? 천국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을 가야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 뭐 계획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중간에 죽는 것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들 뭐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계획이 있든 없든 이루었든 못 이루었든 아니면 현실을 열심히 살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여기 귀신 들린 여인이 구원받았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잘못 만났어.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 입장에서 보면은 뭘 아는 체를 해. 아유, 저기 하나님의 종들이 가시는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들이 가셨네. 가만히 있자. 이랬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파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전하러 오신 분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들 맞죠?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건 귀신은요, 착한 귀신은 없어요. 성경에 나올 때 귀신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야.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은요 더러워요. 그 귀신 들리면 처음에는 막 예쁘게 차린 것 같기도 하고 막 단장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더러워져. 그리고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미혹의 영, 악해요. 악한 영. 여러분의 사람이 이렇게 막 악하게 죽일까?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악한 짓 하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막 어머니 죽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착한 사람에게도 이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써요. 7가지 영으로. 여러분, 성령이 7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시면 7가지 기능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진리의 영으로. 성령 받으면은 사람이 진리스러워져. 그리고 은혜의 영. 성령 받으면 은혜로 베풀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거룩하냐. 성결의 영. 성령 받으면은 아주 추악했던 내가 점점 의로워지고 거룩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났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러 양자의 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간구의 영이야. 성령이 모시면 그때부터 거룩한 기도가 올라가게 돼. 예. 성령 받으면. 예. 그리고 영광의 영입니다. 성령께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7영이니까 귀신도 7가지로 역사해. 더러운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어둠의 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점치는 거다. 점치는 거. 점치는 거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도리를 전파로 오신 분들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계속 가다 보면 끝에 가서 틀려. 여러분, 점쟁이면 왜 점을 치러 갈까요? 사람들이 맞으니까. 아니, 틀리면 어디에 갔어? 틀려. 맞아, 용해. 소문도 가, 계속 가. 굿도 해, 또 해, 더 해. 결국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예. 결국에 귀신 따라가면은 멸망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불과 유황,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리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 왜? 귀신 들리면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나를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아파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맞춰주다 보니까 점점점 더 악하게 됐잖아요. 이걸 귀신하고 이기려면 막 그야말로 강한 의지, 술을 중독자가 끊을 수 있는 만큼의 의지, 담배 중독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의지, 그 정도 의지가 있어도 귀신을 몰라낼까 말까요. 내가 내 스스로. 이게 불가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은 누가 쫓아내줘야 되냐? 귀신보다 더 센 영이 와서 쫓아내줘야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지금 안 계셨잖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딱 말하는 거야. 딱 보면서 겉으로 올 때는 여자를 보지만 속으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말하는 거죠. 팔랑겔로, 이거는 팔랑겔로란 말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I command. 명령이야. 내가 팔랑겔로 수인,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엔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어른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명령했더니 그 바울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명령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와버렸다. 아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 여인이 정신 들어서 해방받았어요. 귀신에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분들은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기 자녀가 예수를 믿고 장로 권사도 되지만 목사님 되기를 원해. 이 목사가 최고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니까, 다 직분이지만 그래도 목사가 아주 제일 좋은 직분이니까 그 되기를 원합니다. 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이니까. 근데 무당은요 안 그래요. 절대 무당되지 마라. 절대 무당되지 마라. 그런데 이게 방심하고 있으면 무당이 글로, 영이 귀신이 글로 내려간다니까 자녀들한테. 구술할 수 없잖아요. 이제 점을 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그 점치는 게 이제 이 무당 계열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사람이 이제 점쟁이, 무당 점쟁이 이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 사주팔자를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팔자 가지고, 주역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주팔자 주역을 가지고 점친 사람들은 연구 검토해서 점을 치는 거고, 무당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주팔자 가지고 점 치신 분들은 귀신 안 들어가도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생년월일 따져가지고 하면서. 근데 귀신 들려서 점 치는 사람은 점을 못 쳐. 귀신이 가르쳐줘야 치는데 안 가르쳐주는데 떠났는데, 그래서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게 됐다. 그러니까 뭡니까? 간수 이 주인들이 때리고 고발했잖아요. 자, 귀신 들려서 고난받는 빌립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귀신이 쫓아감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그 성에 감으로 전도자를 만남으로 구원받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랬을지도 몰라. 귀신이 여자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알았겠어?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을.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구원의 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라 가르쳐줬을 때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야, 그러면 내가
폭로하자, 말하자, 나도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귀신이 가르쳐주는 것을 이 여인이 폭로해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분들이 구원의 도를 받으려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절규가 이 여인 속에도 있었지 않았을까? 나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본인이 귀신이 지배할 때 약간 귀신이 소강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 아, 내가 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지가 있는 사람은 빨리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왜? 정신 들었을 때, 귀신이 소강 상태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물리치면 귀신이 물러간다. 근데 귀신을 몰아낼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두 가지예요. 딱. 그렇다면 나는 뭐 귀신의 지배받은 적 없는데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귀신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귀신의 인도함을 받는 걸 더 좋아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걸 더 좋아하는가? 딱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육체와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막 은혜 충만할 때는 기도합시다. 그런데만은 좀 쉬고 싶을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 쉬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쉬고 싶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암 좋은 거 먹고 싶대. 자꾸 먹으라 그래. 여기는 먹지 말라 그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귀신들, 사탄은 하나인데요, 마귀는 하나인데요, 귀신은 많습니다. 귀신들입니다. 가지가지 귀신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을 해 옵니다. 그때마다 나는 물리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쳐버리고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귀신들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빌립보 여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여인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구원받느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았잖아요. 간수도 정말 지진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간수가 이 사도 바울을 말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냥 여러분, 좋은 일은요, 마음 먹었을 때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아멘? 남 도와주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충성하고 싶다, 빨리 하는 게 좋아. 나쁜 일은 천천히 하는 게 좋아. 나쁜 일은 미루다가 보면 이런 일이 생겨나. 나쁜 일, 이거 진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친구요, 하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물어보다가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나쁜 일은요, 물어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빨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 죽어야 되겠구나. 탁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사이에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 죽지 말아라.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있으면 뭐해?
또 물어보는 거지. 형제들아, 선생님들이야, 능력자들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 저기서 직장도 안 잘리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그때 대답이 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되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그래서 그 빌립보 간수의 질문은요, 이 사람 한 사람의 질문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예. 인생의 질문은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안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가 있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길뿐이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질문을 안 던지고 사는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거죠.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조차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고 실패를 맛볼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가 왜 나를 내놨어요? 이런 질문도 좋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줬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기서 그럼 해결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도요, 과거에 예수 없이 간수질 했을 때는요, 죄인은 그냥 죄인, 죽일 놈,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갑을 하면서,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나는 이런 감옥에, 이 사람은 지금 5년형, 3년형, 몇 년형이지만 나는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을 존재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갈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존귀하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료들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죄수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당신은 이 나라의 죄수지만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었습니다. 이 과목에서만 나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에 대한 죄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그저로 인하여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동료들도 그래서 더 일찍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늦게 퇴근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직하게 자기 일을 잘해 인정받게 돼요. 요셉같이. 그렇죠? 요셉은요, 형제들의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보다 잘 돼. 그냥 자연히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청소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청소가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 믿는 자니까 같은 청소라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지.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기구도 만들고 쓸고 닦고 한 번 닦고 두 번 닦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니까 잘 돼, 청소가. 요셉이 맡은 구역은 잘 돼. 주인이 이걸 알아. 어떻게 요셉이 구역을 맡으면 저렇게 잘 되지? 원래 깨끗했나? 하나님 믿는구나. 그게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가 직장에 가게 되면은 그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열심히 하니까, 성실하니까, 근면하니까, 부지런하니까, 정직하니까,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니까, 상관을 보기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듯 대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분이 교도관이었어요. 교도관. 근데 이 사람이
교도관 하면서 많은 교도관들도 전도하고 죄인들도 사형수들도 전도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교도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좋고 직장 평직원도 좋고 부장도 좋고 사장님도 좋고 직장 생활할 때 제대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으면은 그 직장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빌립보 감옥이 이 간수로 인해 달라졌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교회가 생겨진 거 아니에요. 빌립보 간수의 집에서 첫째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1호, 2호는 이 빌립보 간수의 집에 2호. 그 다음에 계속 생기는 거죠. 예수를 믿는 곳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도자에게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따른다 그랬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전도자가 죄인이 구원받고 아주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나태한 자가 부지런하게 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가장 큰 게 전도자인데 그러나 이분들이 가는 곳에는 고난도 있다. 매를 시커멓고 착고에 채워서 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도 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싫은 사람들은 주의 일을 못해요. 주의 못해. 내가 돈이 있어 뭐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내가 욕을 먹으면서 일을 왜 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욕을 해도 해. 돈을 들여가면서 욕을 먹으면서 합니다. 이게 전도자, 사역자의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오니까 천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서 전도자를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도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은 사람에는 살려주셔. 그냥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바울 사도를 칠라를 살렸답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사역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는 전도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